May the grace of God always be with you.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We enter to chapter 12, verse 1 to 1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Let's read verse 1 to verse 5. 1절에서 5절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죽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We need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to learn how to interpret Bible with the Bible. 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기 위하여서는요. 그 성경의 기본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This is an easy parable. Very easy parable. 자, 이거는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 비유이지요. Because the priests and the teacher, also the elders, know what does it mean. 제사장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Jesus many times talking in a parable with a very secret that no one understand. 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 비밀한 것 때문이죠. But why this parable easy to understand? 그런데 이 지금 비유의 말씀은 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Because this is a parable that already been mentioned in the Bible. 이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던 거죠. Okay, let's try to learn how to translate or how to interpret the Bible with the Bible. 어떻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지에 대하여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건데요. The vineyard is Israel.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Because the same kind of parable is mentioned in the book of Isaiah. Let's read 1, 2, and 7.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7.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So with this comparison, we can understand that the identity of the vineyard is Israel.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The 것이죠. owner is the Lord Almighty. 그리고 이 포도원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nd the tenant, the farmer tenant is the priest, the teacher of the law and the elder of 그리고 Israel. 농부로 비유된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And each of this parable, even in the book of Mark and also in the book of Isaiah, presenting the failure of the leader and the people of Israel to pleasing God. 자, 이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실패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모습이에요. The failure of Israel people to pleasing God.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정말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죠. Because Israel people bear a sour fruit.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And leader kill the servant.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종을 죽인 모습이죠. So the servant been sending to collect what belong to God. 이 종이 왜 보내졌습니까?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을 잘 거두게 하기 위해서 보내졌죠.
but they did not give 그런데 이 what 종에게 God demanded. 마땅히 주어야 할 것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How can we know that the servant is the prophet? 이 종들을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Jesus explained it in Luke chapter 11.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47절에서 4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So by seeing this thing, we can understand who they killed.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죽인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Not only that, in this parable, if we continue, Jesus predicted about how they will kill him.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형에 처할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6 to 8. 6절에서 8절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About this part, no one understand at the time.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They did not think that Jesus talked about himself, especially the Jewish leader. 자, 예수님이 지금 당신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유대 지도자들은요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But for the 거예요. Christian who read this story, we understand that Jesus talked about himself as the Son of God.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이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So what we learn is a parable how Israel rejected their Messiah and bearing a bitter, a sour fruit. 자,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또한 우리한테 들포도를 맺게 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So by seeing this thing, we can understand why Jesus say in John chapter 1 that he being rejected, being disowned by his own people.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1 to 12.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So the Jewish rejection exactly is a bless to the new tenant.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 때문에 새로운 농부들, 새로운 일꾼들에게는요 오히려 복이 됐죠. Because they rejected the message been given to other people. 왜냐면요 그 메시지를 그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So in the first 9 they say like this.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If you see in Matthew, that's a same, but more explaining. They say in Matthew that it will be given to whom will produce fruit.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 이것과 그 평행 구조를 이루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So, okay. So the parable is exactly the story of one group rejection giving opportunity to a new group.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 거절된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Now 거예요. the question, who is the new tenant? 자, 그러면 이 새로운 농부는 누굴까요? The new tenant is the apostle. 새로운 농부는 바로 사도들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So the new tenant, the new farmer is apostle. 그러니까 새로운 농부, 새로운 일꾼이 누가 됐어요? 이제 사도들로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 그룹에서. That giving us understanding the new vineyard, additional vineyard is the Gentile. 자, 그렇다면 새로운 그 포도원은 누구한테 주어졌냐면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죠. Gentile is a new vineyard of God.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원이 된 거죠. Is this replacement theology? 자, 이것이 대체 신학을 말하는 걸까요? No. 그것이 아니죠. Instead, this is theology of God's love upon His people. 이것은 하나님이 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Because when God found that Israel reject Him, He did not reject Israel.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Instead of that, God give opportunity to them to recover.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That being explained in Rome 11, verse 11. 그것이 로마서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If you continue read Rome chapter 11, you will understand that they will be recovered. 자, 그래서 11장을 계속 보면은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이 진리를 다시금 되찾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That's what make me love my God. our God. 저는요, 이 말씀, 그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Because seeing how Israel reacted toward God, how the leader reacted toward Jesus, we always think they probably already been abandoned by God.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이고, 주님이 이들을 버렸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If you read in the verse 12 of the Roman, instead of that, God purposely chose the Gentile to make the Israel envy.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이방인들을 택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쟤네는 왜 이렇게 복을 받지 하고 질투심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It's like God have two sons. 하나님이 두 아들이 있는 것으로 비유될 The 수 older 있어요. one rebelled. 네, 그 장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So 모습이고요. God pouring the blessing to the youngest one. 그래서 큰 아들한테 줘야 될 이 축복의 분깃을 둘째 아들한테 딱 이양시킨 To 거고요. make the oldest one jealous. 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 큰 아들이 질투가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Oh, that should also become my blessing. 아, 저게 내가 받아야 될 복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That's exactly the purpose of God choose the Gentile, choose the Christian.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 이방인을 선택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선택했다는 이유예요. With the hope that one day Israel will return to believe in God. 여러분, 이러한 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언젠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죠. That's the reason Israel cannot be disappear. After 2,000 years ago, they get attacked. They return as a nation again. 여러분, 그런 이유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죠. That's giving me a guarantee of safe.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저는 나의 구원도 역시 안전하다라는 것을 Because we have no guarantee that we probably produce also the bad fruit or we rejected the word of God. 여러분 사실상 우리도요, 우리 이방인들도 열매를 맺지 않고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한테도 너무 Or we did not 많잖아요. return what belonged to God, like the Jewish people did not want to return what belonged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같은 그런 모습이 이방인들한테도 있긴 있잖아요. God just say, okay, if you reject me, then the bless is stop. I will show the bless to those who gonna accept my bless.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니네 이 복을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버리고 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을 줘버리고 뭐 이렇게 거기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So 있는데요. every time I read this kind of parable and I see the Jewish today, I have a great understanding about God is love.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요. 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위대하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One 없습니다. time he say, "You are my son, he will keep it."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지명하셨다면 그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That should be a guarantee for you also. One time you believe, one time you accept him, he will make you a true son that will never be abandoned.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한 번 자녀된 것은 결코 우리를 파양시키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실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If Israel is the vineyard that been left out, a Christian is a new vineyard that God now work to expect the fruit. 자, 그 이스라엘로 비유됐던 포도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주신 거고요. The tenant or the worker is the pastor of every church. 자, 그렇다면 이 목사나 지도자가 바로 새로운 그 포도원의 농부의 역할을 하는 거죠. And all of Christian is the vineyard.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이 이제는 포도원이 되는 거죠. Now, as a pastor, as a minister, we have a duty as a tenant, but as a Christian, you have a duty to bear fruit. 여러분, 목사로서 사역자로서는 농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포도원이 됐잖아요. 그럼 포도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But 있죠. Jesus say, I am the head, the church is the body. 자,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So this new vineyard, have one true vine. 자,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이 새로운 포도나무가요. 아주 굉장히 새롭게 구성이 된 거죠. The new vineyard 새로운 포도원 안에 have one true vine. 그 새로운 포도원 안에 아주 새로운 포도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One true vine tree, one true grape tree. 아주 위대한 참 포도나무 그분이 있는 거죠. Okay, let's read.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In this new vineyard, only one tree.
이 포도원에는요, 나무가 딱 한 그루가 있어요. It's Jesus Christ. 그 나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And every Christian is the branch. 그리고 그 한 나무의 모든 가지들은 바로 크리스찬인 거죠. And the Father is the gardener.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어 주시는 분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 So he 아버지예요. cut every branch that did not bear fruit 자, and 그런데 prune the branch that giving fruit.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대요. 열매를 맺는 것은 더 풍성하게 하고요. It's giving us understanding that in Christian life, God expects us to bear a fruit.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So it's same. The Old Testament, the expectation to the Jewish people, the New Testament expectation to the Christian are the same, to bear the fruit.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농부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 신약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거 똑같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So when God found that there is a branch did not giving a good fruit or they giving a bad fruit, God just cut it off. 자, 근데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가지가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요, 제거해버리거나 혹은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And so we start fear. Is it mean I've been cut out of Christianity and been just thrown away?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아니 그럼 내가 주님한테 붙어 있다가 완전 나 버려지는 거야? 크리스찬이 안 된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두려워할 수 If 있는데요. I'm a bad fruit, then I will be burned by bad branch. 아, 내가 열매를 못 맺거나 들포도 같은 거 나쁜 거를 맺으면 나 진짜 잘라버리는 거야? 나 잘리는 거야? Because the Old Testament giving us understanding God never abandoned Jewish people. 아니죠. 다시 구약의 개념으로 가보면은요, 그렇게 맺지 못해도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기회를 주시죠. So what does it mean God cut the branch 자, that did not 그렇다면 giving fruit?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It means He cut something in your life that did not bear a good fruit.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부분들을 주님께서 컷 해주신다는 거예요. Every bad relationship, every bad habit, everything that stop you to become a good Christian, God will cut it off.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나쁜 인간관계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죠. So if God taking out something from your life, from your friendship, from everything in your life, trust Him that He remove it for your own good.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정 관계를 자르게 하셨다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다 그걸 없애버렸다 이러면요, 그거 자체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셔야 돼요. But if you have something in your life that will create good character, He will prune it.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품의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가지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It will be pruned so you can bear more good fruit. 자, 그렇게 잘 다듬어지면은요, 한 가지에서 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거죠. It means in your life, if God see this is a potential to be a great, He will put challenge.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딱 보셨다가 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잠재력이 있구나. 이 잠재력을 키우려면 이런 불필요한 거는 버려야 되겠네. 그러면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And then He will discipline you. He will educate you. He will put a lot of situations that will make you stronger.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 가지 상황을 도전적이고 어떤 그런 문제적 상황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게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주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So if you find that in your life there is a challenge to grow, that's God
pruning for your own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내 앞에 놓고 견디기 어려운 부분들을 놓으신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딱 됩니다. I will give you a good sample from the Bible. 자, 성경에서의 좋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en God changed life of Jacob?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신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When Jacob wrestling with God. 자,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때인데요. Okay, let's read it.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How can God wrestling with human being?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랑 씨름을 벌이죠? God is greater than universe.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위대하신 분 아닌가요? When God create universe, He should be out of the time, the space, and the matters.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은 이 창조 세계 바깥에 계셔야 되고요, 시간적으로도 이 시간 안에서 벗어나 계셔야 되고요, 공간적으로도 그 피조된 거기에서부터 나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So when God say, in the beginning, God create, that's God create the matter.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And He put that matter in the space, so He creates space.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질을 어떤 공간 안에다가 탁 두었어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And then He make it grow, that's what we call time. 자,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주신 거예요. So your God is out of the time, out of the space, out of the matters.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에서부터 벗어나 계신 분이고요, 어떤 공간에서 벗어나 계신 분이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에요. So whatever you can imagine, your God greater than that.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하신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He live outside the time. That's the reason we call eternity. 하나님은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벗어나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He live out of the space. That's the reason we call Him God of omnipresent. 자, 주님은 그 공간 안에 제약되지 않는 공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 거예요. Now the question is, why God like so great like that, wrestling with Jacob? Oh, man. 자, 근데 말이죠, 그렇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요 야곱이랑 뭐 때문에 이렇게 붙어서 싸우시는 걸까요? Jacob grew as a cunning man. We know. 이 야곱은요, 굉장히 야가 빠진 아주 속임수가 강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To try to fix up his situation, to try to avoid responsibility, he always lie and do trickery. 자,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요? 그냥 싹 속여버리고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어떤 거짓말도 그냥 해버리죠.
So you understand a lot of young people learn how to lie just to avoid responsibility. 자, 그러니까 여기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 그 상황이 좀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샥 빠져나가는 그 속임수 많이 쓰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So that's what exactly happened to Jacob.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거죠. And probably say why? Because Jacob born weaker than his brother Esau. 자, you can say. 야곱이 에서보다 약하게 태어났어요. He always stay at home as a mama boy. 그리고 이 야곱은 집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집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마보이예요. 엄마하고 아주 So 친했죠. he do not like the challenge. He do not like the something that harder for him. So he tried to escape from every situation.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막 터프하고 도전적인 거 이런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사는 것을 참 좋아했죠. So he always tried to escape from any kind of responsibility and problem.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내가 이런 걸 책임져야 돼 그러면 아니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피해 가기를 원했어요. So he tricked his brother to get the firstborn right. 자 그래서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일을 하죠. He lied to his father to receive the bless. 아버지한테 턱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채죠. Do you think really he get the bless?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그러면 그 야곱이 정말로 그 아버지의 복을 다 받았을까요? No, he get the bless after his 아니에요. 진짜 복은 wrestling 언제냐면요. with God.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진짜 복이 온 거예요. So now what happened? He tried to avoid the responsibility from Esau. He ran away to Laban's house. 자, 에서와의 이런 갈등과 이런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야곱이 저기 삼촌 집에 도망갔죠. And you know Laban is the master of trickery. 근데 이 라반은 진짜 사기꾼의 대부 거기가 딱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So after Jacob able to marry Rachel and Leah, he ran away again. 자,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시 도망하게 되죠. That's the situation that come into this situation. 자, 결혼하고 나서 야,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도망을 나온 상태에서 지금 주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는 거예요. Can God see this character as a good fruit?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좋은 열매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No, God cannot see this as a good fruit. No. 야곱에게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좋은 열매다라고 보실 수 없어요. Do not use lie or trickery to fix your problem or to avoid your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짓말이나 아주 약은 꾀를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생각은 아예 접으시길 바랍니다. Because that's not good character. God will cut it off from your life. 왜냐면요, 이게 절대 아름답고 좋은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치기로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So how God changing Jacob life?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삶을 개입하셔서 손을 보셨을까요? Wrestling with Jacob. 자, 야곱과 붙어서 씨름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And funny thing, Jacob win.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승리했어요. Do you think this fair wrestling? 여러분 이게 정정당당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God cannot win?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야곱 한 큐에 이기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You know, God just touch. 주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 치면 Jacob become limping the rest of his life. 여러분 주님이 그냥 살짝 건드렸는데 이 야곱의 환도뼈가 완전히 어그러져 가지고요. 그때부터 절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Just try to think this is unfair wrestling.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주 말이 안 되는 게임을 지금 치른 거예요. This is unique. So we start to try what exactly God tried to teach Jacob. 자, 그렇다면 주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If you read in here, after God touched the hips of Jacob, God said like this, okay, it's morning,
I will go. 자, 주님이 이 환도뼈를 탁 부러뜨리고 나서 나는 간다, 이제 아침에 간다, 이렇게. Can you see how Jacob said like this? I will not let you go 근데 야곱이 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unless you bless me. 저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당신을 놓칠 수 없습니다. This 이렇게 is the 얘기했어요. key. This is the key.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열쇠예요. Because so many times when Jacob facing the problem, he always escape. He always run away. 이 야곱은요, 그 전에 어땠어요? 조금만 불리하거나 뭐가 좀 어려우면은 확 그냥 도망하고 숨어버리고 막 그렇게 회피했잖아요. But after he tried to wrestling God, even after he limping, he did not give up.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이후에는요, 환도뼈가 위골이 됐어요. 그냥 부서졌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So now Jacob developed a new character. 자, 그러니까 야곱 안에 어떤 새로운 성품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He no longer running from the problem. 이제는 문제를 딱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Even though he's limping, he no longer care about his limping. He just keep grabbing God. 자, 지금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막 그 절름발이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과 직접 씨름한 거예요. So now, if you see in here, the Jacob, what Jacob learned, this man before him, of course, this is we call Jesus' appearance in the Old Testament. 자, 여기 지금 야곱이 붙어서 씨름한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He know that this is very powerful. 자,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강하시겠어요. Maybe the wrestling Jesus, God just stand up like this, and Jacob tried to moving him.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서 계시는데 야곱이 혼자 난리치면서 혼자 씨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When God touched like this, 하나님이 이렇게 탁 터치를 했더니 Jacob become alert, receiving revelation. 그렇게 주님의 손끝이 탁 닿는 순간 야곱에게 짱 하고 뭔가 계시의 영이 열린 거죠. God wrestling with me not to win. 와, 하나님이 나와 씨름한 게 나를 이기려고 씨름한 게 He 아니시구나. want me to win. 하나님이 지금 나랑 씨름한 이유가 나를 이기는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That's the reason even he's limping, he no longer have a power to wrestling. He just keep holding God. 자, 그러니까 이미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대로 다 빠졌어요. 그런데 주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He keep holding God. 계속 주님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And that's exactly what God wants.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God want Jacob not to give up, 즉, not to let everything go unless he receive the bless. 그러니까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지 않고는 결코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끈질긴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When God brings situation in your life, that situation is not to win over you, not to destroy you.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이 이 문제로 널 확 눌러야지, 여러분 이래서 문제 주신 거 아니에요. Even though you see the problem so huge, so powerful. 여러분들이 볼 때 그 문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크고 이거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God purposely bring it to you so you can win over that situation.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여러분 앞에다 떡 갖다 놓고 이렇게 야곱처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보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갖다 놓으신 Because 거예요. not by your power, but your persistence to keep holding on the situation until you receive the bless.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드는 그 끈질긴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When you have a problem in your life, just wait, just keep holding, just keep praying.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 가시길 바랍니다. Because the purpose of God is you receive a new character. 여러분, Character that not giving up.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A character that did not give up, a character that did not lie, did not make excuse, did not run away from responsibility. 즉 어떤 일에 핑계를 대거나 어떤 일을 싹 피해가거나 어떤 일에 책임감 없이 그냥 포기하는 거, 이런 것을 원치 않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God create the character that you will not give up.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And then God say, who is your name?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You know the Jacob mean liar?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죠. So he agree, I'm a liar. 그러니까 저 속이는 자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한 거죠. And God say, from now on your name is the father of the nation.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즉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The moral of the story, especially the young people, don't use lie, don't use trickery to escape from your situation.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싹 비껴가거나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You will suffer in Laban house.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도망가면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일이 있어요. And if you did not change your character, God will wrestling with you.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품을 안 바꾸면요, 주님이 여러분하고 계속 붙어서 씨름을 걸어요. Do not let yourself become limp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여러분, 하나님이 환도뼈 한번 팍 쳐가지고 평생 저는 거, 그런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But in the same time, God tried to say, the wrestling is for you to win. 그리고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싸움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So don't give up until you receive the blessing.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을 받기 전까지는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Another way God prune us, of course, through His Word.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Because the fruit will be bare if you clean. The way to clean, God use the Word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So I will say to you, you can choose to be clean by the wrestling with God or to be clean by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주님과 싸워서 허리가 부러져야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좋은 말씀할 때 말씀 듣고 잘 가겠습니까? I suggest you to use the Word of God to be clean.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끗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And God promised, if you stay in Him, if you stay in Him, 자, 그리고 He will 주님이 bless you. 여러분이 그분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축복하겠다, 이런 약속을 God say, 주셨어요. apart of me, you cannot do anything. 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Because there is no good character coming from human being.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오는 성품 중에 괜찮은 성품이 있을까요? Only from God, all the character, good character. 오직 주님께로부터 이양받은 그 성품만이 아름다운 인격이 되는 He 거예요. said, if you remain in me and I remain in you, you will be fruitful.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이 열매를 맺겠다라고 약속하세요. And then they say what? Whatever you wish,
it will be done for you.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We always like to memorize only verse 7. 여러분 7절 다 외우시죠? 이 말씀 아주 좋아하죠? 외우기 좋죠? But before verse 7, there is a verse 6. 근데 7절 앞에 6절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So it means if you want whatever you wish, especially young people, if you want whatever you wish, it will be done for you. You need to remain in Him and He remain in you. 자,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싶어요? 열매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Remain in Jesus, it means that you stay in the body of Christ. 자,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말고 꽉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f you do not join in here, you can join in another church as long we call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그 몸된 교회에 여러분이 출석을 하셔야 돼요. Second is stay in God's grace.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머물러야 돼요. Your salvation is the grace.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And of course, the meaning of He remain in you, it means His word is in you. 그분이 또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분이 말씀으로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God knows what been written in your forehead.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이마, 이 전두엽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주님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된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여기 다 마크가 찍혀 있어요. Or your frontal lobe say 666. 아니면 여러분의 전두엽에 666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Money, popularity, and every kind of that thing. 인기, 성공, 돈 이런 거가 내 주인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So you can fill your frontal lobe, you can fill your heart with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지할 수가 있죠. If you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of course everything will be given to you.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마음만 있다면요. 우리 주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That's the key of the success of every Christian. 여러분,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Bible says, seek the kingdom of God first, and everything will be given for you.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Those with God is more powerful than 1,000 people.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떠돌아다니는 군중 1,000명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If you have a word of God in your heart, you are a wise person.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If your mind is make God as your God, Jesus as your God, you will be protected.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생각이 가득하게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In Corinthians, they say that no one can lay another foundation other than Jesus Christ. 그렇습니다. 고린도 3장 11절에는요. 예수님이 닦아두신 터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That's exactly the parable in the first stand that they say the stone builder been rejected now become the cornerstone. 이것이 바로 그 12장 10절에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That cornerstone
is Jesus Christ. 모퉁이 돌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What been expected from us?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열매를 원하실까요? Believe in Him.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Believe that He always by your side help you and guide you. 무엇을 믿는 거냐면요. 그분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더해 주실 것이고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항상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Then you are the vine tree 그러면 that been 여러분들은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Let'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Lord, we learn the parable of the vineyard. 주님 이 시간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But we also understand we also your vineyard. 우리가 역시 주님의 포도원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Help us to bear a good fruit, Lord. 주여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Prune us with your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If some of us no longer able to be pruned by your word, Lord, please wrestle with us softly.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치기가 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과 씨름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나 부드럽게 다루시고 살살 다루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Help us not to be limping, Lord. 주님, 그 과정에 절름발이가 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Instead of that, teach us that every struggle in our life, we being determined to be the winner.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 승리자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Bless your people, Lord, to understand this parable and make them become the vine with the good fruit.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비유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 we pray.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양식을 먹었습니다. 주님, 빠른 길로, 쉬운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필요한 훈련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반의 집으로 아버지 도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불필요한 나의 습관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습관들, 악한 말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옛 습관들을 이 시간 주님 가지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의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꺾어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그러했듯이 주님 말씀 안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꾀로 나의 얕은 생각으로 피하거나 도망가는 비겁한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끝까지 끈기 있게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타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길들여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보다 말씀 앞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고통보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싸우는 그 스트러글링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 상처 없는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주님, 그 안에서 하나도 주의 뜻이 아닌 것이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아름다운 가지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지 하나하나를 주님 가지치기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연약한 가지도 그냥 허투루 보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한 가지에서마저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귀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사업의 장을 주님 돌아보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재물이 차고 넘치는 주의 성도들 가정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는 풍요하게 되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성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림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과 내 삶의 거룩함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늘 주 앞에 나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시간 말씀을 듣고 거룩함을 꿈꾸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며 떠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